감사. 항상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햇빛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상상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과 공기, 각종 생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형제의 은혜, 이웃과 국가의 은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고 일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품이 악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악으로 갚고 감사함이 없으나, 선한 사람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늘 감사. 우리는 삶에서 일상생활에 감사, 늘 감사가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며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푸른 초장은 갈보리 십자가 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슬픔과 고통, 절망과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길 잃은 양들은 푸른 초장에 누워 안식을 누리며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는 죄사함의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의의 노예가 되었더라도 갈보리 십자가 아래 있는 용서와 의의 초장에 들어올 때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의와 생명풀을 먹고 기쁨과 소망, 사랑과 영생으로 넘치게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으며 성령 충만과 성결의 삶을 얻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도 마음도 몸과 생활도 치료받게 되며 모든 마귀의 회방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물이 넘쳐납니다.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는 저주가 사라집니다. 가시도 엉겅퀴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부도 사라지고 천국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아래에서 푸른 초장뿐 아니라 쉴만한 물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신 우리는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 속에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이 힘을 잃어버려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얻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항상 감사. 우리들은 시련과 환난 때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시련과 환난의 터널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의 터널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련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위로가 없이는 환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짓밟히고 혹은 낭패와 실망을 당해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의 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면 울면서도 웃고 절망 가운데 소망하며 슬픔 중에도 찬송하고 고통 중에 즐거워하는 역설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의 배에 타고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 때에 그들도 머물렀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소원을 통해 어느 때는 환경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막대기는 주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 막대기로 주님께서는 원수를 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지날 때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 깨어지고 회개하며 변화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뒤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영화로움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그래도 감사. 원수 앞에서도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통한 시련과 환난이 오면 반드시 그 뒤에도 하나님의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위대한 권세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러므로 감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인생이란 먹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창스런 말을 해도 이것은 액세서리입니다.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어버릴 단순한 인생, 그 인생이 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처럼 왔다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엄청난 소망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집에는 눈물도 근심도 탄식도 죽음도 그리고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에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걸음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감사의 길을 걸어요.